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 18장 25절에서 32절의 말씀, 서신서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3절, 그리고 복음서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변화나 후회, 가책 등의 어떤 감정을 뜻하는 말로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회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뜻하는 성경 단어는 구약 성경의 슈브, 이것은 return이다 라고 하는 거죠. 즉 돌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의 일상은 회개하는 삶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 이런 삶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하는 삶의 자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이 본디 뉘우치고 돌아가는 것, 그런데 여기에서의 초점은 이제 반목하고 갈라지고 그리고 망가진 것을 다시 회개를 통해서 이어주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곧 회복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회복, 부흥 또는 어려움을 이기는 것 등을 위해서 우리에게 선행되어져야 하는 것은 바로 회개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도 주시고 구원도 허락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끔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인간이 궁극적으로 행복하려면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 중 하나가 이 회개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회개라고 하는 말의 전제는 내 삶에 무엇인가 잘못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옳지 못함이 있음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를 한번 돌아봐, 한번 회개해, 한번 뭔가 잘못되지는 않나 성찰해봐 그러면 마음속으로 너나 잘하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회개라고 하는 말을 듣기 싫어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목사님들의 설교 가운데에서 성도들이 듣기 싫은 것에 관한 설교들이 이 죄에 관한 설교, 회개에 관한 설교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은 목회자들이 회개에 관한 설교를 선포할 때 들으면서 너나 잘하지 라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갖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개인의 자유니까 누가 왈부왈부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이처럼 회개라고 하는 것에 익숙하지 못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문제는 회복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더 나은 삶을 살고 형통의 삶을 살기를 우리가 꿈꾸지만 사실 그렇게 잘 되어지지 않는 것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회개를 싫어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특히 오래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이 회개라고 하는 말에 익숙하지 않고 회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매우 어색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잘못만 안 했으면 다행인데 그것을 보지 못함으로 우리의 삶 전체가 다시 돌아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다시 회복되어지는, 다시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회복을 꿈꾸고
또 매년 새로운 한 해가 되어지면 더 나은 삶을 추구하고 회복을 꿈꿔요. 그런데 왜 회복되지 않는가? 이유는 자기를 시인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시인하지 않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사회 속에 나타나는 정치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이슈들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이건 정말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정부가 잘못됐고 어떤 특정한 사람이 잘못됐다고 해서 그 사람을 타겟으로 세워서 분풀이를 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나은 삶으로의 발전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코로나19 시대에도 국가는 방역당국은 지속해서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만, 그러나 아직도 우리 교회 주변에도 보면 술집들에 보면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는 사람들도 있고, 또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마스크를 착용을 해도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우리의 삶이 고쳐져야 되는 것은 우리가 좀 더럽게 살아요. 우리가 코로나19 이전에 손 씻는 일을 그렇게 잘하잖아요. 화장실 갔다 올 때 정도나, 그리고 식사할 때 손 씻고 식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냥 물수건으로 손 닦고 먹었던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항상 계절적인 질병들이 많은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19가 만연하던 금년 2월달, 3월달 이때에 오히려 독감 환자는 줄었다는 거예요. 왜? 손 씻기를 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앓고 있는 많은 질병 중에 우리가 손 씻기만 잘해도, 일상생활에서 소위 말해서 바른 생활만 해도 우리가 병을 많이 막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삶을 고치려고 하지도 않아요. 아직도 길거리에서 담배를 뻐끔뻐끔 피고, 피고 난 다음에 침 뱉고 그 담배꽁초를 아무데나 집어던지는 사람들이 아직도 비일비재하고, 내가 뱉는 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감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위험성을 깨닫고 삶을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식당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들어서 옆에 다른 사람들이 밥 먹을 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내가 살아가는 삶이 좀 돌아보고 잘못된 거, 부족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고치려고 하지 않는데, 왜 안 고치느냐? 내 삶이 잘못됐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대면 예배를 하지 말고 아직까지는 좀 비대면 예배를 하라고 해도, 많은 목회자들이 어떻게든지 법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어떻게든지 예배를 드리려고 해서 세상에 근심 걱정거리가 되어지고, 그러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알지 못해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내가 성전세 내지 않는 것 때문에 시험 받는다면 내가 성전세를 내지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만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발견하고 회개할 때 우리의 삶은 더 나은 삶으로 발전할 수 있고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부족한데, 성경은 우리에게 회개하는 삶이 우리의 행복의 출발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회개만이 우리의 회복의 출발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가 듣기 싫어도 회개라고 하는 말씀, 죄를 뉘우치라고 하는 말씀, 돌아보라고 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에게 미래의 희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인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이제 은혜 속에서 다시는 죄 짓는 삶을 살지 않기로 결단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돌아가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 가운데에서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 중 하나는 룻기서입니다. 룻은 룻기에 등장하는 나오미는 가뭄이 되니까 살기 위해서 모압 평지로 갔다가 남편뿐만 아니라 아들 둘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외국 객지에서 정말 나그네와 같이 비참한 신세가 되었지만 그 여인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나아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이방 땅에 있었을 때에는 아주 비참하기 짝이 없는 그냥 과부로서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런 신세였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그의 삶은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역시도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우리의 모든 삶은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곧 우리의 축복의 출발이고 회복의 출발이고 성공의 출발이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한다, 돌아간다,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18장 30절에 있는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30절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죄악에서 잘못된 삶에서 돌이키라는 이게 간단하게 회개하라고 하는 거죠. 앞에 30절에서 보면 돌이켜 회개하고 이것이 뭐냐면 모든 죄에서 떠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잘못된 것도 관행이라고 하는 그런 미명하에 우리는 잘못된 삶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돕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진실되고 우리가 공의롭고 정의로운 방법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죄에서 떠나는 것이고 우리가 죄악의 걸림돌을 우리의 인생에서 치우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죄악된 것, 잘못된 것, 불의한 방법으로 일이 잘 되는 것 같은데 반드시 그 일에 하나님은 문제를 일으키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삶은 죄악에서 떠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에스겔 18장의 말씀은 내가 지금까지 악인이었다.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 그 죄를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세요. 그런데 내가 의인이었는데 지금은 내가 의롭지 못해요.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한번 내가 좋은 삶을 살고는 그 다음부터는 좋지 않은 삶을 살면 처음에 좋은 삶으로 좋지 않은 삶을 살았던 것을 상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지금 이 순간 그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죄악된 삶을 사느냐 아니면 죄에서 회개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이냐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지금까지는 죄인이었지만 그가 돌이켜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32절의 말씀도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두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처음에는 아버지 말을 듣지 않다가 그 다음에 그가 가겠다고 말하는 29절 30절 둘째 아들이 가서 또 그같이 말하되 싫다 그렇게 있다가 후에 뉘치고 갔다라고 하는 것. 그 둘 중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으니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는 삶,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내가 계속 죄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다가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준비한 그 심판이 우리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지만, 그러나 그가 돌이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요나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즉 지금 돌이키면 하나님의 재앙이 그에게 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을지라도 돌이켜 주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에스겔 18장과 마태복음 21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가 회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만이 우리의 회복, 우리의 성공, 우리의 행복의 출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마태복음 21장 여기에서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보면 세리나 창녀라 할지라도 뉘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는 말씀의 거울로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가기를 결단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만이 우리를 회복할 수 있고 우리를 부흥시킬 수 있고 회개만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이 회개를 싫어하고 회개라고 하는 말 자체를 듣기를 싫어하니까 결국 우리의 삶에는 믿음이 별로 내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를 어떻게 확실하게 붙잡아 주는 것이 없고 내게 어떤 확실한 기쁨을 주는 것이 없는 것 같은 것은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에스겔 18장 25절에서 32절의 말씀과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반복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들이 말하기를 교회가 신앙생활이 내 삶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출발은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듣기 싫어도 할 수 없어요. 어떤 이들은 교회에서 좀
위로의 말을 해주지 왜 자꾸 돌아보라 그러고 회개하라고 하느냐. 그것밖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증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우리한테 괜찮다 하고 해서 괜찮아져요? 그렇지 않아요. 여태까지 교회가 괜찮다 했는데 우리의 신앙이 오늘 성전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삶은 무언가 잘못되어졌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것을 성찰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려면 나의 잘못된 것을 돌아보고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축복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자기의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는 것뿐만 아니라 에스겔 18장 31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너희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죄악으로부터 내가 죄악을 버리고 죄를 끊어내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이 임함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죄악으로부터 죄를 끊어내는 것으로만 우리가 그치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죄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가장 좋은 예가 마태복음 12장 43절로부터 45절에 보면 이제 어떤 사람에게 있던 귀신들이 다 나갔어요. 그러다가 그 귀신이 어디 찾을 때 자기의 쉴 곳을 찾지 못한 다음에는 결국은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져 있는 그 사람에게 다시 돌아와서 예전보다 더 심한 상황이 되어졌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죄도 끊고 결단도 하고 다 해요. 그런데 그가 그것을 지속할 수 있으려면 그 안에 새로운 영이 임하셔서 새로운 마음이 임하셔서 예수께서 임하실 때만이 그는 새로워짐이 연속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과 그리고 새로운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시 죄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로 새로워지기를 결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빌립보서 2장 1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5절에 있는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겸손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 삶을 말씀으로 돌아보고 내 삶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이게 겸손이에요. 나는 옳아.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고 그것이 옳아라고 생각해서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하든 자기의 삶을 바꾸지 않는 그 삶이 교만하고 그 삶이 잘못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으로 거듭나는 자가 되고 바로 새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가능한 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새로운 영, 마음이 새롭고 영이 새로워질 수 있으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음으로 우리의 삶이 좀 겸손해져서 나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에 있어서 남을 탓하기보다는 자기를 한 번쯤 성찰해 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그들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그들의 삶이 부흥하고 그들의 삶은 날로 발전할 수 있고 그들의 삶이 결국은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모든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고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를 우리가 엄청난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엄청난 기적이나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따르게 될 때 우리는 충분히 회개할 수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정죄하거나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으로 초대하고 우리를 회복으로, 그래서 회개는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질 수 있고 기쁨의 출발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당시 도무지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보시고 요나의 그 표적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던 길에서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고 내가 지금 생각하던 생각에서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나의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 삶이 진정한 회개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다시 회복되어지고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고 미래의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행복해지려면 서로를 향해서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일방이 상대에 대해서 원망만 하고 탓만 하면 절대 행복해질 수 없어요. 서로가 자기의 허물,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게 될 때 그들은 행복할 수 있다. 그래서 행복은 개인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화해, 그리고 자기의 허물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사랑의 열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우리는 이 서로의 회개를 통해서 회복하고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보면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너도 옛날에 그랬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자기가 옳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은 다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 성경으로 보면 그들은 말이 안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다 자기는 옳아요. 그래서 항상 상대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니까 그들은 국가를 망하게 하는 거고 우리는 그것을 정치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면서도 또 그 사람 뽑아줘요. 그런데 그것은 어느 한쪽이 옳고 한쪽이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뽑아줘요. 법을 발의해서 지금 국회에 나는 사람은 전부 다 정치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더불어 살아가고 그래서 어려움을 함께 이겨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으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한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바로 그런 겸손한 마음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주변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모든 것이 우리가 회복되고 부흥하고 발전해서 모두가 행복한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